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란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어 따름이라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오늘은 베드로, 도마,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사도 요한처럼 변화가 될 수 있고 사도 요한처럼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12 제자를 택하시는데 베드로, 도마도 그렇고 하나같이 형편없고 소외되고 천박한 자들, 이 어부들을 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성격을 보면 다혈질이고 난폭하고 순간에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넘실대듯이 파도치는 성격이었어요. 자기의 눈에 벗어나면 다 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변화가 돼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책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12 제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난폭한 다혈질의 사람이 요한은 한때 끓는 가마 속에도 던져지고 독사굴에도 던져져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한은 설교를 하며 전도를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되는데 오로지 요한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른 설교할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또 사랑하라는 사랑만 외쳤던 사랑의 사람 요한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때가 많은가?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많은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이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회복이 되는 사람인가?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은가? 그럼 그걸 보면 어때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개파갈까?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왜 이렇게 분노를 참지를 못하지? 후회를 해도 어때요? 또 다시 그 반복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4장 29 물은 너희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은혜 끼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하고 있는 나는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뀌지 아니하는 삶을, 행동을, 그런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래도 봐요. 나를 다듬고 변화시켜서 26년도에는 새 하늘에서 새 삶을 새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이걸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내가 변화된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막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다혈질이고 파도치듯이 출렁출렁이듯이 금방금방 그때 순간순간에 변화가 되고 달라져 버리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바뀌어졌듯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들의 죽은 생명을 살려서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불 끌어 내려가지고 저들 싹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우리는 자기들을 살리러 오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맞고 우리를 배쳐가니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오는데 배척하고 예수께 고통을 주고 방해를 하니까 우리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처럼 고역하고 거친 다혈질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예수님과 반대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던 요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0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백성 죄인 저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그들이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죽기까지 너희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너희들을 방해해?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하늘에서 불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버렸대. 우리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성도이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보다 자기 마음의 기준에 맞춰 사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누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어부예요. 가난한 형제 어부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누가 나와요? 요한은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같이 시몬과 안드레처럼 바다에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거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같은 어부지만 가난한 어부고,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있고 품꾼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 명이 아니잖아요. 복수예요. 많은 품꾼들을 가지고 있는 같은 어부라 할지라도 품꾼들까지 둘 정도로 부자 어부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 문 밖에 서 있는지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재판장에서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는데 다 예수님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또 한 제자, 그게 바로 요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 집에 그 문 앞에 갔는데 문지기가 누구는 데리고 들어가서요. 요한은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 뭐예요? 문지기들마저도 요한을 알 수 있을 만큼 고위층의 사람들과 부자들의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만큼 요한의 집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기는 하나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은 바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베드로 문지기한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 나와 같이 온 사람 들여보내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것을 불을 쬐며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여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갈대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천둥치는 벼락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느닷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잠시도 조용함이 없는 시끄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느닷없이 천둥처럼 느닷없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뒤집어 엎어버릴지 모르는 사람과 저도 가까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통제가 안 돼요.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언제 천둥 번개가 칠지 몰라서 항상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간 줄 알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다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졌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7장 24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몸된 교회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된다라는 건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라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정말 아직 멀었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 저렇게 훌륭할까? 보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처럼 형편없고 변덕쟁이들을 나를 제자로 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어느 것 하나 모든 조건을 따져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나를 봐도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변덕쟁이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거든요. 저는 사역의 현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충만할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서 어떻게 저런 사람 저렇게 변해서 많은 사람들 은혜를 끼칠까 하는데, 어떤 것이 수 하나가 틀리면 제가 헷가닥 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난리를 치고 천둥 번개를 치고 느닷없이 확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요? 과연 이런 행동이 선한 행동일까요? 악인일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장 9절 50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같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뭐 그딴 식으로 우리 예수 이름 팔아먹고 있냐, 하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예수께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고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 이름을 증거를 하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 아니고 너희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떼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성격은 지금 이 말씀을 봐서는 어떨까요? 자기만 능력을 행해야 돼요. 자기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기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면서 저러고 다녀.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 이름 팔고 저렇게 자기 욕심 채우고 있어요 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나만 능력을 행하고 나만 믿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만 능력이 되고 나만 높여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는 것 같으니까 피비 꼬여서요. 겉으로 봐서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베베 꼬여가지고요, 그 사람을 비하는 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 교회 떠나더라. 교회 나오지 않더라. 왜 요즘 안 나와? 왜 교회 잘 안 보여? 바빠서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서 돈 벌어야 돼. 메뚜기도, 장경로 목사가 메뚜기 단철이라고 부르면 다 가서 일단 쓸어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요한복음 13, 24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보묘자여 누웠는지라.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심정이 뛰기 시작하면서 요한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는 내 사람이 되고 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살고 있다라면 너는 이미 내 제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라고 성경을 줄줄 앤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뀌기 시작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슴 앞에서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신 그 사랑을 받고 설교를 받고 요한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실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에게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이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이라 하지 마세요. 왜 마가 다락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다락방으로 나오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나와요. 여기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나오고 요한의 이름이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을 그 다락방에다 두면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들은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받게?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 가셨잖아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어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다락방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하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기를 힘쓰고 있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내 오지로 내 성격 변화가 있을 줄 아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더라.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시간은 그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또 똑같다가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도 성천하시면서 다락방에 제자들을 보내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힘썼더니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보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120문도 그 사람 위에 모든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120명이 지금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장군인들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고통과 슬픔과 부정적인 트라우마로 그냥 오로지 소망이 자살해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는 고통과 슬픔,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요. 내 모습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혀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어떤 사건,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와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감사를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건은 그대로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파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평안합니다. 평화스럽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나를 다스리게 되면요, 환경을 사람을 다스리게 정복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것도 나를 두려움 속에 트라우마 속에 상처 속에 던져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7절 이하에 어떤 사람에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과 방언들 통역하는 8가지 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만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요.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변화까지 일어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입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알던 예전에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져요. 절대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바람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은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역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이 빛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둘러 비추다는 포스예요. 언어로 포스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6절은 불빛으로 빛과 불과 불빛이 포스가 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빛이 둘러 비쳤다는 뼛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육체적인 것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한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아 생각까지 싹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어요. 땅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땅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8절에 땅에 엎드려 픽토가 역사가 일어나면 죽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불빛이 비춰지니까 사울의 육신의 이역과 살기가 등등한 그것이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불에 태워지니 교만과 혈기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바울이 불세례를 받고 육이 죽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무너지다예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내 자아가 내 속에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받게 되어진 자아가 오는 것이 자아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던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가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던 것들이 싹 무너져버리고 감사가 났다 겸손해져요. 사랑이 나와요. 미워하던 저주하던 원수가 사랑이 나오는 그 마음들이 나쁜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음들 생각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게 내 가정이 살아나, 내 아내가 살아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살아나더라,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가슴에 성령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21장 7절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께 따라갔어요. 예수님 왜 자꾸 나 사랑하시는, 내가 그 사랑하는 제자다 자꾸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실까요? 그 사람이 아직도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폭풍 같은 벼락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며 이렇게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이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가 됐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도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요한복음만 해도 또 한 곳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처럼 요한복음만 해도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던 이 기록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죠. 요한은 말씀을 기록했죠. 5번이나 썼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그 제자라 그래요. 이거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싶어 했던 요한이 겸손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끓는 가마솥에도 빠져보고 독사구로도 빠져도 죽지 않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귀양을 유배를 당했어요. 반모섬은 돌섬이에요. 손으로. 근데 그 끓는 가마 속에 빠지고 독사구리에서 이 손이 다 무뎌져서 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서 그 돌산을 다 파요. 거기서 살아야 돼. 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말을 맞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맞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하다 보니까 딱 2군데 홈이 파여졌는데 이마에는 혹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혹이 뭐예요? 굳은 살이에요. 우리가 손 많이 일을 하면 손에 굳은 살이 생기듯이 얼마나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기도를 많이 했던지 굳은 살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계시록 1장 나 요한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한란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환란에 동참을 했대. 예수의 환란, 들립시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살다가 반모라는 섬에 나는 유배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와서도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나는 지금도 살고 있다. 나는 온 몸에 아프고 끓는 가마솥에도 빠지고 독사구리도 던져졌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반모섬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열린 문을 두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올라오라는 거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해산하는 고통 속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죽음의 살인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주고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25년도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성령 받으셔서 26년도에는 닫힌 하늘 문이 열려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요한에게 주신 축복이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건강한 그 몸으로 가마솥에 빠지고 독사골에 빠졌던 그 짓물러 있는 그 몸으로도 살아서 하나님의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오지 못했을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숨 쉬는 것마저도,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25년도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요한이 그렇게 가마솥에도, 끓는 기름 가마솥에도 독사골에 던져졌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졌던 것처럼 이제 26년도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육이 죽고 육신의 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변화된 삶, 바뀐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있어야 새 사람이 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각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 수 없는 갑자기 나타난 암으로 인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암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기 와서 병원 한 번도 안 가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인병으로, 폐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암으로, 여러 가지 암으로, 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암병은 떠나고 26년대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백혈병으로, 골수암으로, 혈액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폐렴으로 죽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면 지금 당장 폐렴으로, 골수암으로, 혈액암으로, 백혈병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면, 손길 하나면, 눈길 하나면 치료가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4개월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뇌졸중을 당한 영혼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으며 심근경색으로 아버지는 수술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심장병으로 어찌 해볼 수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경기 기운이 있어 갔더니 폐렴이라고 합니다. 폐암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침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래가 끓며 피를 토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치료하시고 올라오라 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부인병으로, 유방암으로, 자궁암으로, 아버지님 나팔관이, 아버지는 알 수 없이 배가 불러와서 아버지는 검사라니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도 아버지는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었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예수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호르몬이 무너져서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 알츠하이머로 파킨스범으로 몸이 굳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영혼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몸이 굳어가는 마비가 되어져 가는 것들이 치료가 돼서 아버지 신경이 마비가 되었던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의 사랑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 고뇌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는 받으시고 아버지는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이 가뭄대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수 있는 귀한 고뇌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혈질이고 우리 같은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요한의 바뀌어졌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근동의 모든 사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주의 사랑 은혜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범사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1년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아버지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모든 영혼들이 이에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 이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유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불쌍한 가족들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